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인간은 이제 천명을 이제 분부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덕성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천명이 이제 인간한테 주어져서 덕성으로 된 것이고, 이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이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인성, 본성, 뭐 품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이 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 성의 본질적인 이제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이제 사덕이죠. 인성. 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사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인성의 내용으로서 이 사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건데, 지난 시간에 이은 강의가 이제 연속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이 이 인격적 본질로서의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인격적 본질이 바로 성이라는 거죠. 천명으로부터 풍부받은 이런 인간의 덕성, 그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제 주장했던 그런 이제 성선설, 또 사덕, 사단, 그리고 대인, 확충 이런 전반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덕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인의다라는 설명도 했었고, 그래서 이 사덕과 사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의 예지와 사단에 대해서도 측은지심, 소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 성 자체는 근본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선인데, 이런 성선에 기초를 해서 대인이 무엇이고 소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대체와 소체 그리고 확충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의 주체적 본성을 자각해야만이 이제 자신이 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그 자각을 한 연후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밝게 드러내는 일, 이게 이제 확충이고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은 맹자가 이제 겉으로 강조했던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늘이 이 분명한 풍부해준 그러한 천명, 그것이 인간의 사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명을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뜻을 함축을 하는 것을 바로 주역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주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인간의 본성론에 대해서도 서양이나 동양을 통해서 또 성학설, 성선설 이런 등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기는 이 건도가 변화하여 각각의 성명을 바르게 한다. 바로 이제 건도 변화, 이 각정성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성인이 주역을 지은 지은 것은 이 성명의 이치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 천도를 이 현세에 체현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천지의 화요, 이 천지, 모든 우주 삼라만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화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치로 해서 어떤 이치, 불변한 이치 그런 것에 의해서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소멸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화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천지 화육에 우리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라고 있는 존재. 그런 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주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이 주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도덕성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만물들은 다른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이 이런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 인간이 인간다운 그러한 것, 바로 이 도덕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 본래적인 이 독성이 원래 천명으로부터 분부받은 것인데 그것을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현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본래적인 독성을 그야말로 남김없이 발휘해서 이것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로 현 시대에서 구현을 시켜야 된다. 실천이죠.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행동에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답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사람답다라고 하는 의미는 즉 이 다른 어떤 존재자, 다른 존재자와 사람과의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이 된다는 그 측면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즉 그것은 바로 인격적 본질을 누구든지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건 본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다른 존재자까지도 그런 명덕을 명명덕하는, 즉 이 밝은 덕을 밝게 드러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알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현을 시키고 현실에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 그 본성이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존재자와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존재자의 어떤 존재론, 의미, 가치 이런 것들도 함께 인간과 구별해서 밝게 드러내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명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도구현이 이 주체적 참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도구현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답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과 땅, 천지인이죠. 이 천지인이 함께 더불어서 셋이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물과 일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용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제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정성됨, 성실할 성자죠. 이 정성됨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성됨은 바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다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다. 증명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됨이 아니라면 만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물은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만물이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냐?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 바로 성실함입니다. 정성, 참되고 성실한 마음. 그것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인간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정성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된 사람, 군자는 정성됨을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됨,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존재 근거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하나의 소위 까닭이 된다는 거죠. 만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 정성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까닭이라는 원인이라는 거죠. 이 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이다. 인이라는 거죠. 어질인. 이 인이고 또 만물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이다. 알지자. 그리고 성의 덕으로 안팎을 합치는 하나의 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행동해서 마땅함을 얻는다 하고 중용 25장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천하의 대경을 경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천하의 대본을 세울 수가 있고 그것은 천지의 화육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중용 제32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대자, 경자죠. 그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의 줄거리, 대경이 된다는 줄거리를 얘기한다는 것이고, 경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죠. 경륜한다. 그래서 천하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줄거리를 경영할 수 있다, 다스릴 수가 있다. 무엇으로 해야만이? 바로 지극한 그런 정성, 성실함이 있어야만이 이 천하의 큰 줄거리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천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성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천하,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그 대본을 세울 수 있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에 의해서 천지조화, 이런 만물들을 창생해내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성, 성실함이죠. 성실함 그 자체는 하늘이 길이다. 천도, 하늘이 길이고 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인도, 사람이 해야 될 길이라,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성실 그 자체는 무엇이냐? 천도, 하늘이 길이고 하늘이 가야 되는 길이고 정성할 수 있도록 성실함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 즉 인도, 사람의 길이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도죠. 천도, 하늘이 길, 하늘이 도인데 이런 그 정성 그 자체가 바로 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 그 성실함 그 자체는 바로 애쓰지 않아도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아지며 자연스럽게 정도에 맞게 되는 것이니 바로 그것은 성인의 경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성실 그 자체라고 앞서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불변성. 그러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의 이치에 들어맞는 것이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달이 지면 또 해가 뜨고 이런 봄이 오면 여름이 또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자연의 이치. 이것은 뭐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리에 맞게끔 딱딱 들어맞는 것이죠. 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은 한쪽에 치우침도 없이 중도에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도죠. 이것이 바로 정성,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성인들은 그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 보고 우리는 성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 예수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뭐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모든 것이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중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실함, 정성 그 자체 이것은 이제 천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말한 바와 같이 이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은 그야말로 그러한 노력, 성실하고자 하는 지극한 정성에 다다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인도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자는 선을 가려 굳게 잡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중용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인, 천도인 성실함, 생명의 뭐 본질이기도 하죠. 이유이기도 하고 소이이기도 한데 그러한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선을 원래 성은 이제 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가려서 굳게 잡는 자가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 그리고 성지자 인지도야 성자 불면이종 불사이득이라 종용중도 성인지 성지자 택선이 고집지자야 라고 이렇게 중용해서 중용 제2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성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건 왜 천으로부터 분부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분부받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이게 바로 존재의 근거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근거. 이것이 바로 이제 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천으로부터 분부받은 거기 때문에 본유적인 거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구나가 다 똑같이 갖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리, 이 인간의 존재의 근거이고 원리인데 이것은 바로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부터 선천적이면서도 선험적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선천적으로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본유하게 된다는 거죠.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덕성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전제되는 것이 항상 하늘과 천이라는 하늘과 사람이라는 관계, 천인 그리고 사람과 이 성의 관계 여기서는 성실함입니다.
이게 하늘이 이 천이 우리 인간한테 부여한 것이 바로 이 덕성이죠. 그것이 바로 천성입니다. 천성. 그럴 때 이 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죠. 이 정성팀, 이 중용에서 강조를 하는 이 정성팀. 이거의 관계,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이 성실함의 관계. 이것이 이 덕성의 의미를 전제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이 주제 키워드는 이 천명에 대한 자각 주체. 우리는 자각 주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주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 이 성과 명, 앞서서 성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천명과 성명. 그래서 이 성명, 이 성과 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명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똑같은 개념이다,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밝히는 것이 바로 천명의 자각이라는 거죠. 천명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이라고 치부를 해서 그야말로 그대로 어떤 운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운명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원주 시대 중에서 이제 은나라 때까지 이 주나라 전반기에서도 이제 약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이제 하나의 사명론으로서 천명이 하나의 사명론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사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 이 천명이 이제 사명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사명은 오직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성지, 노력하고자 하는 이 성실하고자 하는 아주 지극한 성실함을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인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담없는 성지, 이 성실함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이제 성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이 사람에게 이 부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명이죠. 명할 명자. 그 하늘이 명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천명지위성이라고 중용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천명지위성. 그래서 천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바로 명인데 이 명이고 또 사람이 그것을 부여받아서 명을 받아가지고 갖춘 것이 무엇이냐?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분부받은 그러한 본성, 덕성, 이것이 바로 인성이다. 그것이 바로 천명이라는 대비적인 개념으로 할 때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천명이 성명으로서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지라는 겁니다. 성지라는 것은 그러한 그 성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지극한 노력, 지극한 정성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인도, 이것이 바로 천명과 성명을 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이 덕성의 내용인 이것이 무엇이냐 앞서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인간의 덕성이 바로 맹자가 이제 규명한 그런 사상 체계가 바로 인의 예지라고 그랬습니다. 인과 의 그리고 예와 지라고 그랬죠. 주역에서는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의 원형 이정이라는 말, 권은 이제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늘의 그러한 어떤 이치 이것을 원형 이정으로
주역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개념이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의 그 사덕이 인의 예지인데 반해서 이 천의 입장에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원형 이정이죠. 이 사덕에 바로 상응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덕을 통해서 인간의 그 본래적 자아, 이 본래적 자아가 있는데 이 본래적 자아가 바로 인격성인데 인격성.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그런 인격성이죠. 인격성과 그리고 천도의 그 진리성이 바로 결과론적으로 궁극에 가서는 하나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삼라만상의 우주의 원리, 돌아가는 변화의 원리, 법칙, 이것이 얘기하는 천도의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원형 이정에 근원해서 그것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인도적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사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의 예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성과 변화와 소멸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존재 원리가 그야말로 이 천도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원형 이정으로서 나타난다. 즉, 인도적 입장에서는 인의 예지로 나타나고 천도적 입장에서는 원형 이정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자가 얘기를 했죠. 주자는 그래서 송각의 집대성자인데 그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떳떳한 이치, 천도의 이치라는 겁니다. 천도의 하나의 법칙, 이게 원형 이정이다.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인의 예지라는 건 뭐냐? 바로 인성의 별이다. 인성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 천도, 지상, 인의 예지, 인성지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 이정과 인의 예지는 결국 우주와 인간의 본래적 존재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운 그런 그 근거는 바로 인간이 자기 동일성으로서 인격적인 본질인 이 덕성을 갖고 있다. 이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이 이 전체로서의 우주적 생명과 상호 교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주적 생명과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자아 완성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도덕 체계의 건립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성이 이 선함을 밝힘으로 해서 인의 그 구체적 실현이 인간 본성의 도덕적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던 그 맹자가 한 말이죠. 이것은 이 보편적 도덕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사단으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단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일 뿐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극언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제 적은지심이나 소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네 가지 단서죠. 하나의 씨앗이 싹트기 위한 그런 발화점이 있을 때의 그런 실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 오관이 갖춰져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접촉하고 이런 등등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들을 일단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관심이 들어지는 거죠. 인간이 관심이 들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제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심성,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심성, 덕성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감흥을 일으킨다는 거죠. 감각기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오감에 의한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말초 어떤 신경계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를 해서 뇌로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가슴속 마음속 깊은 곳 심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근거인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덕성, 심성, 그런 성, 본성, 인성 이것이 감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감각적인 그런 어떤 사고와 그 전달 체계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dun의적인 작용, 이런 dun의적인 작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심성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이 덕성,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런 그 덕성이 감흥을 일으킨다는 거죠. 감흥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감정으로서 이 지정의 어떤 지와 정과 의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이런 활동으로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바로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가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덕성이 감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정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도덕적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 이 분위기, 기분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본능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이 심성의 내적 감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 덕성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도덕적 정서. 이건 감정도 되고 또 분위기도 되고 어떤 기분도 되고 이런 작용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이제 단서인데 이것이 바로 명화, 식물이 싹이 싹 이렇게 처음 봄에 돋아날 때 그때 그 사물의 시초가 바로 우리는 명화라고 그러죠. 발화를 한다, 싹이 튼다. 이런 것인데 그런 형식으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실마리서 싹으로서 이렇게 조금 삐쭉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그 형식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그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미 이런 그런 것이 존재해서 인간의 그 자아 실현의 그 내재적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그런 이 측은지심이라든지 또는 뭐 사양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외부에 어떤 도덕적 정서로 나타날 때 그 새싹처럼 싹 돋아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업됨이 튀는 그런 이 덕성, 그것이 바로 인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심리작용으로 나타나죠. 외부에 이제 표현되는 거죠. 하나의 실마리로서 하나의 새싹으로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측은지심. 그래서 이제 이 측은지심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맹자라는 책자에서 그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맹자가 얘기하기를 불인인지심이다. 그 차마 남에게 이제 모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남에게 이제 악독스럽고 아주 모질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다.
이게 불인인지심이다.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덕, 가장 주된 그러한 덕성이 바로 인인데, 사덕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바로 외경심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인류애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질이 사랑의 이치, 우주적 사랑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그 불교 불가에서 얘기하는 자비라는 의미하고도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어떤 자기 거부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룩되는 포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소위 얘기는 이제 플래토닉 러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과 금수를 구별하는 하여튼 핵심 요소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덕을 완성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으뜸의 덕성이 인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 우주적 사랑 또는 인류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덕성이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제 사덕 중에서도 이제 의라고 하는 덕성입니다. 의라고 하는 덕성. 의라고 하는 이 덕이 하나의 심리작용, 앞서서 얘기했죠. 이 심리작용 어떤 정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은 바로 이제 심리작용으로 외부에 나타나는데 요때 그 씨앗이 되고 하나의 새싹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실마리가 바로 무엇이냐? 수호지심이라는 거죠. 수호지심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라고 하는 건 부끄러울 수입니다. 부끄럽다.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죠. 자신이. 왜 부끄럽냐? 불선해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선하지 못함으로 해서 부끄럽다는 거죠. 양심에 부끄러운 겁니다. 양심에 비춰. 그리고 또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라고도 읽는다고 그랬죠. 악이라고도 하고 오라고도 읽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로 미워할 오입니다. 정오할 때의 오죠.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불의, 다른 사람이 불의한다 함을 그것을 보고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한 냉철한 비판 정신을 바로 우리는 의라고 한다라고 주자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감이죠. 소위 얘기하는 정의감. 요즘 우리 사이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바로 정의감이죠. 정의가 있는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슈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덕성이 바로 이 불의에 대한 냉철한 비판 정신이라고 이렇게 주자가 규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예라고 하는 덕성, 이 덕성은 예라고 하는 질서,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덕이 우리가 정서작용으로 외부로 나타날 때 심리작용으로 해서 싹이 트고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외부에 발현될 때 바로 사양지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양지심. 사양지심은 바로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은 남한테 양보하고 또 옳은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는 이런 사양지심인 거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양지심인데, 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서고자 하면, 자기가 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먼저 서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먼저 이루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게 하고, 올바른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먼저 하고 하는 이러한 기본 정신이 바로 사양지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바로 사양지심이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그렇게 기욕립 이민, 그 기욕 달 이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좋고 싫어함을 통해서, 호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겸양하는 어떤 축의급인의 정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혈구지도라고도 합니다. 또 역지사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한 이 충서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이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 행위 규범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덕을 그 사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발현될 때 사양지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는 이제 자신이 내가 좋고 나쁘다, 싫어한다, 이런 것, 그것을 스스로는 알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것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겸양하고 양보하고 또 질서를 지키고, 좋아하는 것은 남들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남들 먼저 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축의급인입니다. 축의급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한문에서의 기라고 하는 것은 몸기자인데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또 한문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인데 타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추자는 밀추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달할 급이고,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그래서 급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보아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또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제 배가 부르면, 즉 내 배가 부르면 남이 배고픈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있죠.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아마 남들도 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축의급인입니다. 이제 그러한 뜻이 같은 것이 바로 혈구지도라는 거죠. 이제 자루 재듯이 모든 것을 이제 재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비추어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역지사지도 마찬가지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죠. 그러한 정신들, 그런 것이 바로 이 충서정신이라는 겁니다. 충서정신. 이 논어에서 충서정신을 스스로 정성을 다하며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정신을 바로 충서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이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이제 지가 되겠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의 덕이 이제 심리작용으로 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십이지심이라는 사단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시라는 것은 옳을 시자입니다. 옳다.
라는 것을, 옳은 것을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인 것이고, 비, 아니라는 거죠. 그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그르친 것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비죠.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올바름과 삿된 것, 그리고 선과 악, 이런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을 줄 아는 지적 능력이 바로 시비 논란이 있고 시비 지심인 것이죠. 예, 그 활동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에서 이슈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시비 지심, 시비 논란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라고 하는 덕성을 심리작용으로 발현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